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성화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직분자들이 합심하여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 가정에 야곱의 축복을 내려 주시어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찍부터 찬양으로 수고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서 두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를 책임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2024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2024년을 시작할 때보다 2024년을 마칠 때 기도에 좀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자각과 이런 확신들이 있기를 바라요. 한 개인도 그렇고 각 부서들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다른 것은 잘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는 거죠.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내 뜻대로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사라집니다.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 다 통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병도, 관계도, 마음의 상함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그만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상담가를 통해서 과외 선생님에게, 학원에게 맡기면 됩니다. 부부끼리 대화하지 않아도 한 텔레비전을 열심히 바라보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대부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룩이 들어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아지나 고양이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한 해 잘 살았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잘 보내고 하나님과 예배 드렸더니 큰 어려움 없이 내가 한 해를 잘 보내고 한 평생을 마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인간으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능력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결산할 때 하나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없다면 인간으로 사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데는, 성령을 보내신 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티코가 있어요. 티코. 저는 티코를 직접 타보지는 않고 이 마티즈를 타본 적이 있어요. 마티즈를 가지고 제가 운전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마티즈를 가고 180 막 이렇게까지 달려봤습니다. 지금은 소나타가 있는데도 110만 갖고도 떨려요. 무서워서 못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에서 마세라티 이런 거 보지도 못하는 마세라티 차에 좋은 기름을 빵빵하게 넣습니다. 근데 50으로 달려요.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빵빵빵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대단한 건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시고 성령을 매 순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별로 어려움 없이 별로 이게 순간순간 잘 극복하고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한 거예요? 마티즈 가지고 한 50 달리는 거 괜찮다고요. 사실 마티즈 하는 슈퍼카, 옛날에 티코 타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 티코가 고속도로에서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쫙 깔려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쫙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로 120 달리는 거 문제도 아니다고 막 저에게 자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티코 가지고 50, 60, 70 달리는 거는 괜찮다고요. 근데 마세라티 막 이런 거 타면서 50으로 차가 어떻게 될까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그저 위험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위험도 주어지고 때때로는 어려움도 주어지는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의가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진짜 평화가 오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준 낮은 수준의, 이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배우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기도 없는 생활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 평강에 이르게 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인, 비슷한 말인데, 두 번째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자세를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발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디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신 이유는 우상으로부터, 따라서 해볼까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 누구도,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세상 어떠한 것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그 직업도, 여러 조건과 환경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거를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신이 아니다. 이걸 배우는 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화수 뜨고 내 정성을 다하는 그 무속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우상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쉽게.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과거, 그 사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에서부터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깊은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제는 이렇게 되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와의 관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좌우에 배치시키는, 때로는 앞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뒤로 막으시게 하시는, 애굽의 병거를 막으시는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21절과 21절에 나오는 13장 21절에 나오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공동체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은 한 교회도, 한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시야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보조를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데 그 안에 기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사이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모세의 말이 있는데, 그 말 전체의 핵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는데 그 재밌는 본문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4장 1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주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앞에를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면 그 왼쪽 위에 보면 라암셋, 바알스본, 숫곳 요 지역이 있죠.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저기 악돌,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보이시나요? 그 위쪽을 쭉 따라가 보면 블레셋 길이라고 보이셔요? 이 블레셋 길이 지금 어디 정도 되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르냐면 믹돌에서부터 블레셋 길을 통해서 위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해볼까요? 해변길.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이제 나중에 터키 지역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 이라크 쪽으로 가는 길로 나누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도로라고 불렀고, 이 도로에는 마병이 다닐 수 있는 대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어디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믹돌을 거쳐서 이 블레셋 길, 지금 가자 지구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나안 지금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의 용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맞닥치고 부딪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된 길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점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왼쪽의 점선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길로 추정이 됩니다. 쭉 따라가 보면 바다랑 이제 부딪히게 돼요. 바다로 부딪히게 되는데 바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망갈 길이 없는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여지가 안 된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서야 가게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가긴 가는데 언제든지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이 블레셋에서 마병을 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늘 전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집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처분해야 된다. 한 번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뒷길을 남겨두지 않는, 뒤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해서서 홍해 길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쪽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뒤쪽으로 가지? 원래 길은 저 길인데, 원래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틀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모세가 우리를 자기 나라 만들려고 이용한 거 아닌가? 모세가 사기친 거 아닌가? 모세가 술수를 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우리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긴가민가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건가? 그런 순간들이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스물스물, 또 어느 순간 늘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모는데 우리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점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 멀리 마차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점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겁없이 나갔다 이런 말인데 완악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바로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기는, 복수심도 생기고, 어쩌면 저 태양이 잠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일식일 수도 있어. 아니면 큰 대기 현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은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요? 아니 자기도 뻔히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저 바보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왜 길을 거꾸로 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누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세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답답하죠. 기도하는 모세와 더불어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을 알지 못함으로 그 상황을 반대하고, 한편으로는 공격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불안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완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지 못하면 다시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어느 순간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있어요. 산으로 난 쭉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들은 이제는 다리를 놓아서 교량을 낳고 쭉 다리를 쌓으니까 직진 도로지만, 예전의 도로들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직진 도로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죠. 그 경사를 다가가지 못하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지치지만 정말로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직진의 길이 있는데 왜 저 길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렇게 되면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왜 내 인생은 돌아가는가? 돌아가도록 하시는가? 왜 나는 헤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순적한 길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길, 헤매는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도 자꾸 일이 더디어지고 느려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계획, 이 교회들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순적한,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의 경로가 나오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하나님께서 딱 그쪽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길입니다. 배수진, 도망갈 곳이 없는 곳, 다른 말로 외통수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1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1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앞서 가셨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앞서 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통수, 그렇죠? 배수진, 도망갈 곳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가 그들을 그리로 이끄신 것이죠. 13장 21절과 22절이 바로 그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표현한다면 14장 19절과 20절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뒤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장 후반절과 14장 전체는 무엇이 감싸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괄호를 치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여호와의 사자, 오른쪽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가로치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내가, 여러분, 냉정하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요즘 사람들은 이제 현타라는 말을 쓰는데, 현자의 시간,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가 확 다가오는 그 현자의 시간, 현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현타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나이가 보이죠. 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나이가 보입니다. 통장 잔고가 보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보여요.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이러다가 나 사고 나면 우리 가정 끝인데,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공포에 확 사로잡힙니다. 재정을 살펴보면서, 교회 재정을 보면서 현타의 시간이 다가오면, 야, 이거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와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합니다.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나아가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불안하고 인간은 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안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하고, 이 두 사이를 계속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죠?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당신은 누굽니까? 모세를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헤매니 우리도 헤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진짜로 똑똑했다면 우리를 이 바다 앞으로 이끌어내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 지금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모세만 보여요. 그러니 모세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 모세 선생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셨습니까? 저 앞에 바다가 있네요. 아, 뒤에 애굽 사람이 있네. 이렇게 예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의 있게 하겠죠. 교회 어려움이 생기고 뭐 해도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예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죠? 앞에 바다가 막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 자녀, 자기가 가져온 금은 폐물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자기 자녀들 다 있는데 바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멀리 막 먼지가 막 일어나고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는데 모세 선생님 이러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신 이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안 보이죠. 네가 지금 우리를 이끌었다. 네가 속여서 사수를 부려서 우리를 속였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 기둥, 구름 기둥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이끌어가는 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즘에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의 불안을 계속 자극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배우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돈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럼 상태가 좀 좋아져요. 그러면 금방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중에 본성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뻔하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해하고, 이 두 사이를 계속 흔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우리 다시 13장을 보면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 가셔요? 앞에 가셔요. 앞에 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을 쓰는데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항상 무엇을 보게 돼요? 지금 내 앞에 바다가 보여요. 하나님 인도하심 못하면 내 뒤에 이집트 사람들의 말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지금 강야 이스 팔레스타인까지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언제 다시 그런 어려움이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거다. 바닷길 앞으로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 얘기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쓰는데, 이 위대한 말이 바로 이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여유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여러 번역본으로 보면 뉘앙스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다시 해볼까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네 기도 다 들었고 다 셋업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셋업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완전히 스탠바이 되어 있고 너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 충분히 했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신명기 말씀을 요즘에 아침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을, 오늘을 두 가지 죄악을 살피는데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더 이상 너 백성 하기 말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하지 말고 네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면 좋겠다, 요 얘기 하나 하는 거 하고, 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모세가 40일간 두 번에 걸쳐서 양쪽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의 기도에 안 들으시고 이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일주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어려움 앞에 40일간 기도하게 하셨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기도의 순간에 너무 머뭇머뭇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겠구나. 정말로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온유하다라는 것이 기도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온유하다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빙빙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이 말씀과 동행하여서 빙빙 돌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바로 그 길임을 모세는 확실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식으로 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7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속 종교하고 무당 종교하고 무속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이 복음의 궁극적인 차이를 가르쳐 주는데,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사람은 내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하셨던 목적은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도 문제 해결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은 결과가 외통수로 몰리는, 인생의 막바지에 몰리는,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